때는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몰아치던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날,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위태로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 얇은 무명옷 차림의 그녀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몸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친정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 쳤습니다. 그 아이는 불길한 기운을 품고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던 밤,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온 소중한 생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는 그녀에게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꼭 지켜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은영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더욱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어릴 적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산속 깊은 곳의 낡은 절, 매화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세상의 편견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한 겹 더 덮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의 눈앞에 낡고 퇴락한 매화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문짝은 덜컹거렸지만 은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한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니시오, 이 깊은 산 중에 무슨 일로 오셨는가?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매화사를 지키는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릴 적 찾아뵈었던 은영입니다. 부디 이 아이와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해명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영의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업을 씻어줄 것이오.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은영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곳에 닿을 인연이었던 게지. 저기 마당 한편에 작은 움막을 짓고 지내도록 하게. 그날 밤, 은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법당마루에 누웠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로구나.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이 어미는 너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스님이 알려준 자리에 나뭇가지와 짚을 엮어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무명이라 불렸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라는 뜻이었지만 은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무명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좀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저 아이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깊고 맑아.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명은 오직 절마당의 늙은 매화나무에서 꽃이 필 때만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아이가 왜 저러는 걸까요? 매화꽃이 필 때만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법, 저 아이도 분명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지. 계절이 바뀌는 동안 영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서 버려진 아픔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을 때가 있는 법이다. 너무 많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했구나. 무명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은영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뒤뚱거리며 들꼬들 꺾어 어미의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고맙다. 은영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은 스님을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가 죽은 뒤에도 부디 이 아이만큼은 이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이곳에 인연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 거라. 그날 밤, 봄눈이 내리던 날 은영은 아이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향해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은영을 절 뒤편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자락에 붉은 실로도 또 자를 수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 돌을 깨우치는 아이가 되어야지. 며칠 뒤, 해명 스님은 마을 장터로 내려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오. 절에 있던 그 아이가 어미를 따라 그만 죽고 말았다오. 정말이오. 그 불길하다던 아이 말이오. 그렇다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했지.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그렇게 무명은 세상에서 잊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명은 해명 스님 아래서 맑고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 나뭇가지로 작은 장승이나 매화꽃을 깎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스님, 이 장승은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속의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지. 스님은 무명에게 글과 불경을 가르쳤습니다. 무명은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함이란 무엇이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없이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홀로 서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느냐. 무명이 15되던 해 가을, 매화사의 위압적인 분위기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절에 몰락한 왕가의 핏줄이 숨어 지낸다고 들었소. 조정에서 파견된 박현감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핏줄을 찾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늙은 나와 저 아이 둘뿐입니다. 그때 마당 고목에서 나무를 깎던 무명이 내려왔습니다. 박현감은 무명을 보자마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나이가 몇이나 되었느냐? 박현감은 10여 년 전 죽었다던 아이와 무명을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이 기품 있는 얼굴과 맑은 눈빛에 몰락한 양반가의 핏줄이 틀림없다. 좋다. 저 아이가 평범한 동자승이라면 내가 내는 시험을 통과해 보아라. 시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려운 한문 구절을 외워 쓰는 것과 바람 부는 마당에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한 시즌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한 번 듣고는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고 촛불 시험에서는 마치 촛불과 한 몸이 된 듯 바람을 막아내며 촛불을 지켜냈습니다. 시험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박현감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갔지만 무명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명은 절 창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매화가 수놓인 낡은 저고리와 함께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에게 매화가 피거든 너는 나를 기억하렴.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어미의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이니. 은영. 무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쓴 여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명은 저고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나무 아래 앉아있던 무명은 꿈결처럼 환영을 보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어머니 은영이 걸어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가, 오래 기다렸구나. 어머니,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늘 저 매화나무 아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무명은 그제야 자신이 매화꽃이 필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몸은 잊었어도 마음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렴. 착한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꿈에서 깨어난 무명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만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무명이 18이 되던 해, 박현감이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여기 있다 들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겠다. 이 절에 불을 질러라.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법당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무명이 어머니의 붉은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 절에 큰 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종소리는 산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물동이를 들고 절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요. 아픈 사람 약촉해다 주고 곤경에 처한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착한 아이란 말이요. 맞소? 저런 착한 아이를 왜 이리 괴롭히는 거요? 무명이 평소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모여 그를 지키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박현감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박현감이 이번에는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곳을 떠나 조용히 살아가거라.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명은 불에 탄 법당터에 어머니의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깊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효심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던 박현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하거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 마침내 무명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저고리를 품에 안고 어떤 길을 가든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무명은 20이 넘은 청년이 되어 매화도사라 불리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에게 절을 맡기고 더 깊은 산으로 떠났습니다. 매화도사가 된 무명은 절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이에게 약초를 주고 고민이 있는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더욱 정성껏 돌보며 매화나무를 가리켜 말해주곤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저기, 저 꽃 속에 계신단다. 매화꽃이 필 때마다 너를 지켜보고 계시지. 어느 봄날 갓난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은영의 여동생이라 밝혔습니다. 혹시 10여 년 전에 저희 언니와 함께 이곳에 왔다가 죽었다는 아이의 소식을 아십니까? 무명은 자신의 이모를 만났지만 섣불리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뒤 무명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모님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날 밤, 무명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아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는 매화도사가 되었습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며 세상 모든 편견을 이기는 것은 지극한 사랑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매화나무 아래 아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